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곤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 돌릴 찬양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영 어린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매일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 전도사님, 선생님들, 친구들, 언니, 오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모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었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요세프 친구들 모두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로라를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오로라를 직관하는 게 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 바로 오로라예요. 하늘에 펼쳐지는 다양한 모양과 색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낼 만큼 아주 멋지지요. 오로라는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가 지구의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인데 이 현상은 인간에게 알려진 최초의 우주 기상현상이기도 해요. 오로라는요, 우주를 관측할 때 꼭 필요한 망원경이 없이도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우주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의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이 오로라는요, 처음 발견될 때 항상 북극 지방에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북극의 빛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남극 지역에서도 오로라가 발견됐어요. 오로라는 1621년 프랑스의 과학자인 가센디가 새벽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인 아우로라에서 따와 붙여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오로라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옛날 사람들은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로라를 좋은 날씨의 징조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에스키모인들 부족은요, 불길한 의미로 여겨서 오로라가 보이면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무기를 지니고 나갔다고 해요. 아메리카의 한 인디언 부족들은 오로라를 유령이라고도 생각했대요. 그래서 나갈 때는 항상 오로라가 피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옛날의 선원들은요, 바다를 항해할 때 오로라가 나타나면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불길한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같은 오로라지만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 오로라처럼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같은 책을 읽더라도 사람에 따라 배우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아요. 어느 날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셨고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한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눈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나며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잠에 달아난 제자들은 변화하신 예수님과 또 그 곁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본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놀랐어요. 베드로는 너무 기뻐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2개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구름이 나타나 제자들을 덮었어요. 제자들이 구름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음성이 그친 후에 제자들이 보니 영광의 구름과 선지자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그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자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 기쁜 마음에 천막을 지어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정도였어요.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제자들은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자, 영광의 하나님이란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위대하고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통해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걸 믿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저와 함께 큰 목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알라. 한 주간도 우리가 이 구원의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기쁨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11월 넷째 주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세프 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안전한 예배를 위해 방역 지침도 잘 지키고 있으니 염려 마시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요세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담당은 4학년 서예빈 어린이입니다. 화요일까지 기도 영상을 전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요세프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08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11개 하를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요세프 친구들 날마다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또 말씀 속에 있는 귀한 보물을 가득 담는 그냥 우리 요세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 돌리는 요세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건강하세요. 샬롬.